여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깜이라고 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분에 있는데, 그리스 신화입니다. 근데 권력의 허물을 알고도 그저 여전히 권력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보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지프스라는 존재는 이제 고린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지프스가 제우스 신에게 좀 반역을 합니다. 그의 말을 좀 듣지 않아서 노여움을 사는데 하데스, 다시 말하면 지옥 세계에 떨어져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벌이 뭐냐면 그냥 높은 산 위에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애써서 바위를 굴려 올려놓으면 그 제목에 다시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다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생 죽도록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올려놓고 또 올려놓는 그 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지프스의 모습에서 이 까뮤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는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그 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갈등들을 경험을 하죠. 좁게는 이제 가정에서 부부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있고, 고부 간의 그 갈등도 있고. 근데 결국을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런 그 근저가 그 권력의 그 충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갈등들, 노사 갈등이라든지, 뭐 여야 그 갈등들도, 뭐 계층 간의 그런 갈등,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그 밑에는 그런 그 권력의 갈등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갈등도 그런 것이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도적이냐. 그 대부분이 다 이제 대동소이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이렇게 앞두고 계셨을 때, 이게 고난주간 직전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제자 중에서 그 세베대의 아들 형제가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서로 좌우편에 우리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런 갈등들을 좀 넘어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에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의 생활이 뭐냐? 그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지도자 또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성도는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왜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친히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사랑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자기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이 낮은 자를 향한 섬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섬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두 구절 속에 똑같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인데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하고 섬기는 것은 별개일까?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한 구원과 섬김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섬김은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장 최선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섬기신 거죠. 어떻게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그게 주님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의 표현이 뭐냐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섬김이 목숨을 드리는 거창한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가장 작은 일도 목숨을 내놓는 일 못지않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일에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쇼핑하러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 자리에서 그저 길을 안내하고 그것도 밖에 주차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도시락도 다 준비하시고 그전에는 뭐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도 하고 미리 나와서 전도 대상자들 현관에서 또 기다리는 일들, 또 이미 이전에 뭐 오래전부터 이 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 하시면서 동참한 일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차량을 아침에 일찍 해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올 때에 여러분 교회 주차장들을 다 비워놓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대한 배려를 하고 먼 거리를 걸어오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늘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란 주님, 이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수종 두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늘 그래요. 주님, 우리가 이날 주님의 잔치에 수종을 두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행사 때만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남들이 하는 일들, 꺼리는 일들을 자원해서 한다고 하는 거,
그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거든.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섬김의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길이 우리 복도에 떨어져 있는 주고도, 그 복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라도 우리가 주워서 그걸 버리는. 우리가 화장실 가면 우리가 핸드 타월을 쓰잖아요. 보면 막 아무 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던지다 보면 떨어져 있는 경우. 그것도 우리가 좀 주워서 담을 수 있는 섬김들이 섬김의 시작, 정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뭐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발을 좀 씻는 그런 섬김의 실천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는 어떤 제자도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그 13장 바로 우리 그 앞절에 우리 읽었던 앞절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녁 먹는 중에. 지금 저녁 식사하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뭐 발 씻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발 씻음은 저녁을 먹고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하기 전에 씻어야지 될 그런 이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유대의 관습입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발을 씻어주는 이제 관습이 있어요. 생각해서 비포장도로에 샌들을 신고 막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 먼지들이 다 발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 물동이를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준비했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들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님이 왔을 때의 최고의 섬김이에요, 이게. 근데 제자 중에는 누구도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우리 말씀이 시작하는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침내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당혹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거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저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은 나는 종이 아니니까 이런 게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신, 자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당혹감을 넘어서 아마 충격으로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당혹감을 넘어서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의 의미가 뭐겠어요?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라서 해라.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제자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지체잖아요. 마땅히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원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못 버려요. 목사가 설교는 열심히 하고 말은 잘하는데 자기를 버리는 게 힘들어요. 나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거든요. 내 몸 한 조금 좀 편하기 위해서 또는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저 우리는 그 작은 섬김의 수고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난 사건을 보셨어요? 한 젊은 여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의자를 완전히 뒤로 막 이렇게 제쳤어요. 그 뒤에 분이 불편하니까 저 의자 좀 이렇게 조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막문화가 안 하고 옆에 있는 그 어른들이 뭐 그러라 그래도 막말을 하고 기사가 와가지고 그 여성 승객에게 뒤에 분이 좀 불편하시니까 의사 좀 세우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거 의자 이렇게 눕히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 실갱이를 하는 그 뉴스에 그 화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끄떡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젊은 여성이 저런 삶의 행동을 어디서 배웠을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동해야 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다 배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인격과 그 성향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뭐라 그럴 때, 아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여러분, 교육을 잘 받고 삶이 엉터리가 되면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후레자식이란 말을 아세요?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어서 막 떼어먹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질 못해서 그냥 막 떼어먹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분을 내가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이 우리 모습에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참 그 말씀이에요. 그분의 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조금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신 거예요. 예.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그 10장의 그 42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그 리더십 또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그 리더십 이거를 이제 차별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그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뭐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주관한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주관한다 이 말씀이 좀 우리는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마구 내려 누른다는 거예요.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마구 내려 누른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린다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새도 부린다. 새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마구 그 힘으로 내려 누르고
그냥 세도를 부리는 그 모습. 세상의 리더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높이려는 리더십이에요. 늘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대중 앞에서는 뭐 청산유수가 돼서 내가 사람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세도 부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그거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말만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이죠. 평상시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냐 말이죠. 일상의 삶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 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의 주야.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그럼 내가 그런데 그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옳지 않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을 향한 주님이 되신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택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내가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지니려면 그 주인 되시는 그분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섬기는 게 힘들까요? 사실 섬기는 것이 고단해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잠시의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지 돼요? 그래, 언제까지 이래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노력했는데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보상, 이 말씀 뭐냐면 보상은 예수님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가 섬김의 그 결과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셨거든요. 섬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섬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본 자는 섬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땀을 흘리는 거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더불어서 섬김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좀 만났었어요. 지난 주간에 아주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많은 실망을 하셔서 제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니까 제가 그냥 내 신앙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좀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나가라고. 정말 자기는 몸 힘을 다 열심히 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이분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애써서 힘을 다 쏟아준 그 사람이 자기를 나가라고 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 쏟아부어갖고 애를 써서 해준 사람인데 앞장서서 자기를 나가라. 그분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하고 얘기하는데 눈이 아주 그냥 강하게 막 있어요. 원통함이. 이 분노가.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눈이 풀어지는 그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섬김이 그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섭섭함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도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기 위한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쳤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섬기는 분들이 저한테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저 일에서 멀어지고 구경꾼으로 쇼핑하듯이 예배당에 오든지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지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어떤 힘들을 해서 몸이 지칩니까?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노동하듯이 교회에서 합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섬기는 그 일인데 몸이 지칠 일은 없겠죠. 뭐가 지치겠습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거든요.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섬김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 몸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제게도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몸에 못자국의 흉터가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그 고난이 새겨진 사람, 그걸 우리가 스티그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섬김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흔적, 그것이 내가 있느냐, 그것이 내게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수고를, 그 아픔을 그걸 자랑으로 하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쉼없이 저는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열어서 주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분을 내주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도 이같이 살라.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벗는 마음, 수건을 두르는 마음, 그런 섬김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속버스 안에서의 그 젊은 여성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저 조금 앉을 때 내가 뒤로 제꼈을 때 쳐다보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 같으면 조금 자리를 올려주면 얼마나 그 아내가 화목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저 내가 탔는데 저기서 사람이 오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올라가 버리는 것보다 그냥 문을 닫기 전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타고 올라갔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듣는 거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에서의 보람과 기쁨,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감동,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의 섬김은 이제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지 됩니다. 오늘 지금 내 현재 이것만 내가 사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추억으로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아직 내게 오지 않아서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만 지금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생이 부끄러움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섬김의 이 상흔을 만들기 위한 기도, 그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늘 고백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일들을 이루고 나서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섭섭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롭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의 수고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그냥 교회 안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 우리 몸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쁨을 맛보고 또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또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존재의 가치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